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144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가정에서 또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필요한 은총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 주시고 기로운 부모로 함께 하셔서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 5 왕들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자기들을 반역했다고 기본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건 선택이었다고, 마치 기생나합처럼
기생나비 생명을 걸고 그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듯이 이 기본 족속들도 이러한 일이 발각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건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과 그 주변 왕들이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본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어집니다. 자, 1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아이성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도 행한 것, 이것을 예루살렘 왕이나 그 다섯 왕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그 중에 땅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덱이 듣고, 그렇게 지금 제일 겁을 먹은 사람이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 왕이 다음에는 우리가 그 대상이 되겠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즉 기본도 제법 큰 성인데 저들이 이스라엘과 한 팀이 되었으니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먼저 기본을 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아이성보다 큰 성이고 그 사람들도 강한 사람이라 그 강한 성 하나가 자기들 반대편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까 배신감도 느껴지고 좀 그렇겠죠, 그죠? 자기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야 되는데 저들은 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배신감에 본때를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 되겠구만 하고 주변 왕들을 설득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또 아모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그렇게 다섯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본을 쳐야 합니다. 저 기본은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뭔가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설득해가지고 연합하게 돼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모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하니까 그들 5명이 뭉치게 되겠죠. 그죠?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여 한 팀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까 저 기본을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는 것이죠. 6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살아올. 이제 저들이 다섯 왕이 뭉쳐서 공격해 오니까 혼자는 버겁잖아요. 근데 기본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어떻게 아이성을 진멸했는지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의 민족이 강한 민족을 안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약속을 했죠? 우리는 당신들이 종입니다. 여호수아 당신 뜻대로 하소서. 종의 이치에 서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이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우리가 당신이 종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제 우리들이 주인이, 여러분 우리도 이걸 오늘 예수께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종의 이치에 서면 어제 신발 벗는 이야기 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가 할 일은 신을 벗는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들도 종의 이치에 서면 주인이 예수가 오늘 하루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이 주인이니까 여호수아는 우리들이 지도자니까 우리를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 이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기로 했으니까 이제 주인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빨리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의 선택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들 우리를 속이고 거짓되게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모른 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들 편에 서서 저들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가? 여호수아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인가? 그것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죠?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를 속였으니까 모른 채 하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은 우리들이 종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기로 했으니 그들이 위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호수아는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 돕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리라 한 20km, 25km 떨어진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8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참 여호수아는 때마다 일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지혜와 가장 적절한 전략과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죠? 그때에 그런 좋은 결정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이 아닌가 조금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시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한 결정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므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에 네가 동참하여서 저 기본 족속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 여호수아는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길갈에서 밤새도록 한 20km, 25km 되는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더디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적시로 순종하면서 빨리 잽싸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게 사단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라 하죠. 길갈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이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도 내일 날이 새고 나면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돕는 결정도 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적시로 움직여서 밤새워서 올라가서 그 기본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선 것.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기라면 적시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10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가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이기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막 혼란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자기들은 어떻게 천천히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왔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 당황스러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은 물러가게 되고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늘에 올라가는 비탈에서까지 추격하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 지역 막 추격하면서 그 군대들을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모습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요. 베토늘 비탄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군대를 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그 우박을 맞고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큰 우박에 맞고 죽은 자가 더 많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첫 출발할 때도 음성으로 말씀해.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적시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전쟁을 치르니까 이제 이들이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도 재림 때도 막 우박이 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있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서 큰 우박 돌덩어리 같은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저쪽 상대편 백성들 군사들을 부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그는 또 표징, 정표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박으로 보여줄게. 우박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이 12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적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동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는데 곧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서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저게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호와께 아뢰어,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 순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저 무리들을 내가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겠죠. 기도했으면 조금 전에 우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전쟁과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때 담대하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는 강력한 선포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제가 1번, 2번으로 표시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몸을 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렇게 멈춰설지어다. 지금 왜 전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는데 해가 질 것 같아요. 밤이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적들을 물리치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박을 내려서 온 자연계까지도 동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저 달도 저 태양도 멈추게 하실 것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하였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그 믿음의 행위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멸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나머지 처리하기를 원하니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감동이 있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태양도 멈추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달도 멈추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태양아 몸을 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했더니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추는 시간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시간이 늘어난 틈을 사용해서 그 백성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는 나사 연구가가 연구해 보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비는 것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시간이 23시간 20분,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시간이 40분, 그래서 24시간을 찾았다. 그런 학설과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태양과 달을 멈춘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특별하게 싸우신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선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해가 멈추고 달도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다고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길갈 진영으로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이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돕지 않고 예면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시로 말씀해 주면서 그들과 네가 싸우는 것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적들을 한 사람도 너희들에게 공격해오지 않고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 중에 우박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도 주시고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도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자, 오늘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현상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의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박으로도 역사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멈추는 놀라운 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지 않는데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데 거룩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기적적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결정과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또 우리 삶에서 만져지고 누려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맛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고 하나님 자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았기에 들었기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